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도 잘 아시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1달란트는 6,000일 일당 1년에 일하는 날을 300일 일하고 가늠하면 20년치 연봉이 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만 년치 연봉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며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빚을 갚으라고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7번만 참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냥 용서하라는 말씀이구나. 용서해야지.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툼을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겠다는 경고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작은 잘못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알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용서와 권고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형제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죄를 짓는 형제를 보거든 다른 사람 모르게 찾아가서 권고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삼아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말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즉 공동체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하죠. 개인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공동체 역시도 거룩을 지키고 분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는 죄를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용서하고 언제 권고하는 것일까요? 용서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권고는 상대방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바꿔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권고한다는 핑계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방관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용서로, 권고는 권고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상처받고 기분 상한 일들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올라서 자신을 괴롭히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